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길로 우리를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격려를 받고 그 감동을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 된 손녀가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나서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큐티하고 나서 제 엄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더라는 그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물이 있는 곳은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3년 2월 1일 날 제가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그런 기억도 새롭게 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리고 성터 바로 곁에 있는 곳인데 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이가 적다고 적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 좋은, 믿음이 많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 성읍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입니다. 엘리사가 누구냐면 바로 앞선 시대에 엘리야가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고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쉽게 딱 떠오르는 한 산이 있잖아요. 갈멜산이라고. 그곳에서 이 바알 섬기는 그 우상의 대장들과 함께 아주 맞대결을 한 아주 엄청난 그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불러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선지자가 그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말하셨어요. 불러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타는 가슴을 가졌던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 중에 소원이 되어야 될 것,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하는 이 소원이
첫 번째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뒤를 이은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문제를 가져왔어요.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나이다. 문제가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요. 앞으로도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기는 좋아요. 그냥 보기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엘리사를 주인이라고,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읍의 주인이 엘리사였는가? 아니면 그 땅의 주인이 엘리사였는가? 아니면 그 셈의 주인이 엘리사였는가? 엘리사는 셈의 주인도 아니고 땅의 주인도 아니고 그 성읍의 주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엘리사를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면서 주인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인간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온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우리는 이 물을 고칠 수가 없다. 농사가 안 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꼭 본받아야 할 대목이에요. 그럼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애와 노력을 쓰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런데 답은 나한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팡팡 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이 성읍 사람들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서는 부족함이 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붙잡고 일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막 야단치시고 벌을 주시고 막 겁을 주시고 그러시면서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참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나님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역대상 16장도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할 일은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이거예요.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곳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나에게 있잖아요. 그럼 나도 열심히 하자 말이에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럼 열심히 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할 일을 하지 않고 되려 큰 소리 치면 이건 엉뚱한 일이고 참 이거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자기 일 안 한 사람이 큰 소리는 더 친단 말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인생길, 사람이 살아가는 길. 저는 차를 운전해 가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길 하나는 잘 만든다. 얼마나 잘 만든지 몰라요. 어디 선진국 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 아스팔트 길도 조금 이상하면 다시 깨부셔가지고 다시 깔잖아요. 새 것으로 그냥 막 교통 체증 있더니 말좀 세워놓고 해버리잖아요. 저 선진국 가서 깜짝 놀란 것이요, 그거는 벌어지고 깨진 바닥이 많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나라보다 더 못하는데? 저 그러고 다녔거든요. 우리나라 엄청 길을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리 인생길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인생길은 그렇지 못해요. 인생길은요, 살아볼수록 살아갈수록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어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래 안 그래요? 살아볼수록 만만치 않아.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만만하시면 그 비결 좀 저 좀 가르쳐 주시오.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말고 저 좀 가르쳐 주시오.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의 철이 들어가면서 인생을 느끼면서 점점 더 인생이라고 해서 만만치 않은 것이로구나. 그걸 알아요. 느껴. 눈으로 보면 그냥 인생이 만만치 않은 게 그냥 보여. 그래도 어떻게 해치울 길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뻔히 보면서도 못 해치워. 이것이 인생의 문제, 우리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식 삼으시고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 네 당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요. 하나님 부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좀 말을 해라는 것이 말이에요. 내게 오라. 그 일 중 하나가 믿음의 기도잖아요. 기도는요,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입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잖아요. 믿음의 기도. 우리는 띄엄띄엄 숨쉬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숨쉬듯이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띄엄띄엄 예배드리고 띄엄띄엄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말이 기도가 되고 내 생각이 기도가 되고 내 삶이 기도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기도 드립니까? 하나님, 천지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의 연결된 이 줄이 다 단단해야 돼요. 폭풍에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폭풍에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큰 선박들이 정박해 놓은 그 암벽 또는 그 내항 이런 걸 가서 보면은요, 배가 크면 클수록 그 배를 밑에다가 붙들어 내온 그 밧줄이 크고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줄이거든요. 작은 배는요,
작은 줄로도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 만만치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튼실한 줄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따라가는 거. 이게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보려면요 이 정도 열정은 가져야 돼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저기 연안부두 쪽에는 어디 선박들 정박해 놓은 곳에 한번 가봐요. 작은 거룻배는요 그냥 가느다란 줄로 대충 묶어놨어요. 그러나 큰 배들은요 어마어마한 밧줄로 앞뒤에서 묶어놔요. 튼실한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이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기도되는 거예요.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워준다면 나는 그 장수로 인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 장수 누굽니까?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잠언서 5장 보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요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세요. 학생들만 선생님 지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들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안심을 주실 수 있는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놓고 종일 뉴스 들어보세요. 나 안심시킨 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두 귀를 세상에 활짝 열어놓아 보세요. 세상에 그 어디서 그 누구가 나를 안심 주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를 안심시킬 수가 있어요. 여리고 성읍은 위치도 좋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속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가 이런 곳이 악한 세상 바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 헛된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빈손이다, 빈손.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없어요. 세상은요 절대로 나에게 기쁨 안 줍니다. 만족 안 줘요. 헛것이다 이 말은 있는 것 같았는데 잡은 것 같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우리 입에서 호 하면 입김 나올 거예요. 후 하면 허옇게 못이 나와. 잡아오라니 없어요. 그런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헛되다는 의미예요. 쥔 것 같았고 잡은 것 같았고 누리는 것 같았지만 세상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천만 다행입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됐다. 천만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일 조금씩 더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의무사항입니다. 사람은요 자고로 의무를 다할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요 늘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무를 다하면 우리는 쫓기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인생하고 인도를 받는 인생하고는요, 삶의 질이 달라버립니다. 이제 먹고 살만 하면서 사람들이 따지는 것이 뭡니까? 삶의 질이잖아요. 삶의 질. 그래서 삶의 질을 누른다면 삶의 질이 누려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고 좋은 자동차가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면 내 삶의 질이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곳에는 삶의 질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나 진정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오두막집이든지 남의 집이 좋았을 때일까 내 집이 좋고 편합될까? 어디가 좋아요? 내 집만 한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속이에요, 내 속. 자, 그러면 20절 말씀 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래. 한 밥그릇 가져와라. 소금을 담아오라. 소금은 변함없는 것이겠죠. 부패를 막고 양념으로 씁니다만 민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 버리면 살던 고기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금기 있는 물에는 농사가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이 안 좋아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금을 가져오라는, 소금을. 소금물에는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금 한 그릇 갖다가 부어본들 또 얼마나 또 영향력이 뭔가 끼쳐지겠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물이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된다고 하는 곳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를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예예요. 그건 아닌데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성읍 사람들은 이해하고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은 무슨 검사를 하고 이치를 따지고 통계를 내고 그래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작품은 완전하지 못해요. 통계 믿을 만한 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세요. 순종은 이치를 따지고 하나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통계표 드러내면 하나님 이런데 확률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다 말입니다. 믿음이 누구나의 것이 아니듯이 순종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은혜를 입으면 아멘 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 그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언제 움직여요? 아멘은 했지만 내 생각에 맞아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뭐 순종하고 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음 주인 아니에요. 믿음 나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알찬 순종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1절 봅시다. 이어질 말씀. 소금을 이제 받았어, 이제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 여기까지가 엘리사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을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치신 거예요. 소금이 고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고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성읍 사람들하고 엘리사는 뭐요? 순종한 사람이었죠. 소금은 뭐요? 쓰여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엘리사는 알고 믿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 민수기서 18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소금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엘리사는 붙잡은 거예요. 백성들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엘리사 사람인데 무슨 힘으로 고치겠어요? 그 뭐를.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펑크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 모르겠다라고 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사가 붙잡은 거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들 못해요. 천지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계약이랄지 모든 기본적인 이 어떤 설계도랄지 이런 것을 변경을 하셨나요? 성경에 그런 전혀 없어요. 있으라 하면 있어 버렸어요. 그냥 이분의 창조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문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바로 그 하나님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물론 고난의 날도 있었고 눈물의 날도 있었지만 은혜의 날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안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내 눈으로 지금 나의 현실을 보고 내 생활을 보면서 그리 대단한 일도 없었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목사님 무엇이 그리 대단하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유 없이 대단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일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 주위에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순종의 길에는 불평이 없다. 순종의 길에는 불만이 없다. 아니, 불평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길이에요.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전능임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가슴에 품고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세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세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의
이르렀더라. 오늘도 그 물은 좋아요. 넘쳐나요. 그 물이 넘쳐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분이 오늘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하나님 오늘 또 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죽은 물이 산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를 내 가슴에 담고 말씀 주신 하나님 바라고 따라가는 순종의 아름다운 날들이 모여지고 또 모여져서 나의 평생이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들의 삶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가슴이 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평생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주님이 고치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